자,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미천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눈먼 사람과 그리스도, 눈먼 사람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안경을 끼고 계시는데요, 시력이 어느 정도이신지요? 시력이 좋으신 편이신가요? 저도 안경을 지금 끼고 있지는 않지만 책을 읽을 때는 돋보기를 꺼내야 되고요, 또 돋보기를 자꾸 잊어먹어서 여기저기 두어야 하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조그만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원시, 근시, 난시가 함께 있어서 또 힘들어하는 아이도 보았습니다. 참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이 나쁘다는 것 이상의 불편함 정도와 또 많은 그 의미가 거기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시력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한다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부시 정권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강영호 박사님의 아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면서 에세이를 제출한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육안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비록 나는 아버지처럼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가 그의 실명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은, 계속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다. 인생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풍족한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아본 아이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인생과 그의 헌신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외에, 아니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게 크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좋아하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존 뉴턴 목사님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가 노예 선장으로 살아가면서 궁핍한 인생을 살아갈 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 만나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광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봅니다 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전에 눈이 없었습니까? 눈이 있었어요.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한 눈 가지고 나쁜 짓만 골라 했어요. 그런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새로운 세상을 보고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된 고백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텐데,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븐 사이언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6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7번째 다음 주일에 살펴볼 예정인데, 그동안의 표적들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그 물리적인 기적과 현상만 보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표적은 손가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적이 포인팅하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요 하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그분의 손끝에서 그분의 입속에서 나오는 기적만 바라보고 있으니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는, 기적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긴 설명을 붙이십니다.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는 좀 바뀝니다. 표적을 먼저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7장과 8장에 먼저 예수님의 긴 메시지가 전달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 예수님의 표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7장과 8장의 말씀 속에 이 기적, 이 표적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초막절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서 6월절과 버금가는 큰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을 체험하는 것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벤트를 합니다. 세레머니를 하는데요. 명절의 마지막 날 더 많은 행사들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벤트가 뭐냐면요,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퍼다가 성전의 제단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물이 없어서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무리바에서 생수를 공급하여 우리 조상들의 삶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생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어서 풍성한 결실이 올 한 해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출애굽의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염원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 성령의 풍성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무슨 이 목마름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있는 사람들마다 이 세상에 답답한 것들이 많고 우리를 인도해 줄 자가 없는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려주시면서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그런 기적적인 삶을 희구하는 메시지가 이 행사의 이벤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표현하시면서 자기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명절, 즉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말이죠, 하나님 떠난 다음에 이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가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여인들이 성전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이벤트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횃불에다가 불을 환하게 비춰서 대낮처럼 그렇게 밝아지게 하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그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횃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그들이 염원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셔서 이 암흑과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이 횃불을 밝히는 의식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빛이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기에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며 밀어내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가득하게 대조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이상하죠? 물을 붓는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횃불을 높이 올리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충만함을 노래하고 있지만 정말 그 이벤트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내실 자 메시아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눈먼 자,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등장인물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또 원래는 우리가 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짧게 12절까지만 읽었으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먼 사람입니다. 아니, 눈 멀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날 때부터 빛이 없었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있으시죠? 욥의 세 친구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이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너의 숨겨진 죄를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참 욥도 답답했었을 거예요. 본인도 생각하게 해주시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텐데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그런 인생의 고난과 비극적인 삶이 찾아왔으니, 근데 친구들이 덩달아 옆에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또 고난에 대한, 이런 소경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사고와 질병,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재앙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눈총입니다.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너 숨겨놓은 죄가 있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괜한 사람을 괴롭게 할 리가 없다라고 그런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려는 자들이 있다면 말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몸짓, 누구의 눈짓, 누구의 한마디 통해서도 자신의 삶을 충분히 돌아볼 테니까 굳이 그렇게 찝어서 너의 죄 때문에,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비극적인 삶들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앞에 막혀졌을 때, 참 힘들다고 느낄 때에 먼저 드는 생각은 뭐겠어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간구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위하여 간구합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달라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대목지 않은 또 차지 않은 눈과 귀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해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이 사건과 나의 일과 가정의 일과 교회의 어려움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를 기대하는 마음도 가져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멀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압박해 왔습니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윽박지르는 그 현장 속에서 이 눈멀었던 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이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고하신 종말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자들이 샘으로써 뛰고 나는 이들이 생긴다는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성취하신 이 뻔한 하나님의 커다란 메시지 앞에서 오히려 성전을 책임맡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구원받은 한 인생을 윽박지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멀었던 자는 이웃들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의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예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라고 입을 벌려 담대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추방을 당합니다. 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다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내 일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편의 모습이기도 하겠지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과 바리새인입니다. 눈멀었던 자의 고백과 증거를 무시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또한 말을 바꾸어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압력을 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그 눈뜬 자에게 말하죠.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메시아를 본 한 사람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의 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이상한 요구를 이 눈멀었던 자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하자 욕하고 출교하고 회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를 인정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증거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바로 눈멀었던 자의 부모입니다.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그리스도요 빛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할 말도 하지 못한 채 유대회당에서 출교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기구한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적을 가져오신 분에게 찾아가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사회적인 압력에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부류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눈멀었던 자의 부모를 호출하여서 그에게 신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참 안 됐죠? 잠깐의 유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신의 보고 들은 대로 살지 못하는 비겁한 한 인생의 부류를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교훈과 적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적용을 나누기 전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공통점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공통점을 찾으시는 거니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아직 모르시겠어요? 2부 때는 맞추시던데.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 시인의 찬송가들입니다. 우리 그 뒤에 찬송가 뒤편에 보면 인덱스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찬송시를 적은 것이 23편이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과 처음 나눌 교훈은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과 비극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안고 있는 개인적인 재앙, 개인적인 고난, 혹은 가정적이고 교회적인 불편과 고통과 비극을
빛 대신 예수님의 손 위에 먼저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요, 생후 6주 만에 눈병이 났습니다. 의사를 찾지 못해서 무허가 의사에게 갔다가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그 의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일을 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귀한 일입니까? 이게 왜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그녀의 인생을 보시게 되면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시력을 잃고 육안이 어두워진 것을 통하여 오히려 영안이 더욱더 예민해졌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것이지요. 물론 저도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물리적인 시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영안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경지와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것이 이분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고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건강한 사람들, 얼마나 멀쩡한 눈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멀쩡한 눈을 가지고 뭘 봐요? 나쁜 것만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일들을 보면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들에게 시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의 자기 선포대로 세상의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적 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면서 우리의 입과 귀와 인생을 이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이 눈멀었던 자가 그 외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도 그것입니다. 무슨 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여러분들께서 신앙을 저버리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시력을 회복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유일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고백하시며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나 상식이나 한 움큼의 이성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믿고 자기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이 뜨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이권과 편견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줄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선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눈멀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영적 시력이 회복되었기에 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경배한 것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촉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한 가지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 신앙 고백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기꺼이 기쁨 가운데 가시더군요.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가족을 잃어버렸지만, 명예를 상실했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 바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불이익과 불편함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하나님의 계시자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력이 점점 밝아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세상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새로운 세상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영적인 눈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